제 화면 떴죠? 예. 어, 오늘 선교사 열전 특강을 우리 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KWMI가 이제 6.25를 맞이해가지고 그 주간에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참 이 땅에서 우리 민족보다도 더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귀한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1885년에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오지 않습니까? 그 기념탑에 참 이 세 분의 동상이 있는데요. 이 기념탑을 가기 전에 1885 이분이 왔던 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140을 한번 플러스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년도입니다. 2025년. 그래서 금년도에 이 140주년 기념 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1885년부터 선교사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만은 큰 위기는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을 뺏겨버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선교사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일제 통치권 말기에는요, 선교사를 전부 다 추방해버립니다. 여러분, 6.25 때는 선교사님이 남고 싶으면 남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남아요. 그런데 일제 치하에서는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강제적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에 우리 승리하면서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방 이후에요, 바로 우리 민족은요, 북쪽이 공산 정권하에 들어가고 맙니다. 38선 이북이 이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여러분 요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당시에 한국 기독교인의 70%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한번 그려져야 돼요. 한국 기독교인의 70%가 북쪽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공산권에 접어들은 그 통치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평안도, 황해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주일도 성수 못하게 하지 하니까 그 목숨 걸고 남쪽으로 이분들이 왔던 거예요. 45년 이후로부터 많은 분들이 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민족에게 1950년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봤는데 6.25를 참 아주 간단하게 잘 묘사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6.25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곧바로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공산화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무기와 병력 지원을 받고 남침을 허락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국군이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지만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세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진영의 공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16개국이 파병하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그 밖에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여 북한군과 맞섰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갔다. 멸망 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소련도 공군을 지원하였다.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이 동북 방면에서 한경남도 흥남을 통해 철수할 때 자유를 찾아 나선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함께 탈출하였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모색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국의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통일을 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군, 한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예. 저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군복 입은 선교사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원한경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한경이 저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가지고 이분은 에델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델 선교사님은 서울 청암동에다가 그 계속적으로 서울로 상경하는 그 소녀들을 보호하게 되는데 그래서 에델 빌리지가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에델 반 바그나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연도를 한번 보시면은 1949년입니다. 여러분 요 1년 후에 6.25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49년에 공산당의 총에 저격당해서 이분 순교하십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지금 잠들어 있는 거죠. 공산당이 저격해서 이분은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원한경 선교사님을
죄송합니다. 한번 보면은요, 부산에서 서거예요. 60이 넘어가지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기다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서거하는 이 원한경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사남 일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이 원효환 선교사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6.25가 터지니까 정말 구호물자 이런 걸 관리하면서 많이 돕습니다. 그 막내딸 원은의 이분은 일본에서 참전하는 우리 유엔군들을 많이 도와요. 그리고 요 세 아들은 전부 군복 입습니다. 다 참전했다는 거예요. 6.25 때. 원득한, 원재한, 원이란. 특별히 원이라는 선교사님은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표창까지 받게 되는 이런 분들은 군복 입은 선교사들이었고 원이라는 선교사는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기다가 2004년에 서울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이 토피카, 이, 이 토피카의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피카 이 교회는 요 모습을 띠고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과거에 이 교회가 1859년에 설립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토피카 제일장로교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윌리엄 베얼드라는 선교사님을 우리나라 땅에 파송해 줍니다. 이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1891년에 이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에서 머물게 되면서 부산을 섬기게 돼요. 그 부인 애니 아담스랑 같이 부산을 섬깁니다. 요 사진이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 근데 이분에게 큰 아픔이 하나 있었던 것은 이게 부산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지인데요. 여기에 딸이 잠들게 됩니다. 로즈. 어머님한테 이런 글을 보내요. 로즈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분의 글 중에 이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 이것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기게 되는데 윌리엄 베얼드에서 부산에 초량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경상남도에서 북도까지 쭉 이렇게 다 돌아봐요. 그러다가 이 대구에 스테이션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대구로 이분이 1896년 4월 달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대구 읍성의 지도인데 남문 안에 있는 교회, 이게 남문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의 대구 제일교회예요. 좀 멋지게 지금 대구에 서 있죠. 그리고 이분은 교육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이분을 일임을 하는 게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을 해서 전체 한국의 교육 담당을 맡아라.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만에 이 대구를 떠나게 돼요. 그 떠나게 되면서 이분의 경로가 부산에서 대구로 해서 서울을 거쳐서 이분이 갔던 곳이 마지막에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세우고 숭실대학도 세우고 정말 많은 교육에 전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니 베얼드 선교사님 평양에서 이렇게 여자분들을 훈련시키고 학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7회차 미국을 가게 돼요. 참 이분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시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한국을 떠나서 가려면은
근 한 달을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갔다가 또 한 달을 항해해서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내가 이 병으로 미국에서 죽지 않겠다. 그럼 어디서 죽겠다는 겁니까? 한국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평양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분의 묘가 이렇게 있었어요. 베얼드 선교사님이. 이 가족이 다 여기 묻히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런 곳을 찾아갈 수 없고 뭐 이묘 전부 공산화돼 버렸으니까 다 없애버린 거죠. 못 보게 되겠죠. 그러나 사진은 이렇게 남아있어. 베얼드. 여러분 토피카 제일장로교회가 이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고맙게도 이분이 대구로 와서 사역을 해요. 아담스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을 대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국 이름이 안의와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였냐면은 이 애니 아담스 선교사님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구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개성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개성학교에 가면은 요 개성 사진이 보이는데 이 학교 출신 선교사가 우리 KWMI 아침에 많이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 선교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상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개성학교 출신에서 우리 대구 투어할 때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저는 나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열전을 많이 여기서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귀한 분들 많죠.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님의 부인이 대구 땅에 하나의 미랄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요 꼬마를 기억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건데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 꼬마 이름이 에드워드 아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 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왔던 거예요. 근데 바로 요 분입니다.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안두아였고 한 살에 왔지만 이렇게 다 커서 이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분이 세운 게 계명대학교입니다. 처음에 계명 기독대학 두루마기를 입고 찍었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계명대학이 그래서 아담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토피카 제일장로교회가 참 이 윌리안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을 또 파송해요. 이분은요 베이량 선교사님이 선배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베얼드가 한국 이름이 베이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윌리엄이니까 위량을 똑같이 쓰고 블레어인데 방시로 바꿔요. 그래서 방이량이라고 불렀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동생 가족도 우리 민족을 섬겨요. 야, 이분들은 우리 민족을 한평생을 섬기니까 여러분 방이량 선교사님이 48년을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39년을 섬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가족이었습니다. 이 방해량 선교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 캐서린이요. 이 헌트 선교사님하고 결혼합니다. 이 둘 다 미셔너리 키즈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헌트가 누구냐면은 바로 요 분입니다. 한부선이라고 고려신학교 교수 시절에 찍은 브루스 헌트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정말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한 지체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평양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현장에서 봤어요. 이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고백들을 보면은 대부흥의 장대현 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목격했던 거예요. 목도까지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선교사입니까?
한국의 오순절이라는 책을 사이하고 같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임했고, 이 토피카 제일장로교회가 또 요분을 파송을 합니다. 맥큐언이라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데, 저는 인터넷에서 보다가 우리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바로 국가보훈처가 이분을 맥큐언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국가보훈처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헌신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이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그 독립운동을 했던지 일제가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추방당해가지고 미국에 오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토피카 제일장로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한 교회가 우리 민족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제가 지금 몇 분을 소개했어요. 이분들이 이 교회에서 엄청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도 아주 현장감 있게 이분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많은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러고 해서 여러분이 베얼드 선교사님, 아담스 선교사님, 블레어 선교사님, 맥큐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보고를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 소년이 10대 때 선교사의 꿈을 갖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10대 때 하나도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 소년이 리차드 윗컴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던 대학 시절에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을 참전해요. 군복을 입고요. 이분은 그냥 2차 대전도 군수물자를 담당하면서 정말 성공리에 담당을 하는 그런 장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에 또 와요. 한국전에도 와요. 그 군수사령관으로 부산에 근무하게 됩니다. 리차드 위트컴 장군입니다. 이분은 부산역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분은요, 군수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군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민간인한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에게 텐트, 먹을 것,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 이주주택, 고아원을 지어주고 군수물자를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청문회 그냥 끌려갑니다. 이분이 불려가요. 그리고 청문회 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분 말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을 잘 대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그 호응을 받지 못하면은 승리해도 패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설을 듣고요, 미국 의회가요,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자를 더 지원받아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와가지고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고아원을 섬기면서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본에 있는 메이지 가쿠인 대학이라고 이 신학부까지 있는 대학입니다. 햇번 선교사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역사적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1920년에 한국 한 학생이 입학해요. 그 익상이 윤인구라고 하는 그 학생이었는데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동래구에서 부산 동래구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거예요. 이 부모님이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로 그냥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알게 됩니다. 이분이 이 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그리고 신학부까지 졸업을 해요.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갑니다. 이분이.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요. 아주 공부도 잘했고.
그러더니 또 영국까지 유학을 가요. 이분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에딘버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뭐 글 써는 거 보면 막 헬라어가 막 써 있고, 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분은요 진주교회 3대 담임 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민족 인재를 양성하려고요 농업학교장으로 가가지고요 요렇게 학교에서 농업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요 민족 지도자 색출을 해내면서 일곱 개 제목을 씌워가지고 일제가 이분을 감옥 속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해방되면서 이분은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부산에서 대학을 설립해. 해방 이후에 46년에. 이 대학을 설립할 때 이분에 관한 책을 부흥의 우물이라고 이 책을 김재호 교수님이 썼었거든요. 이 책을 이분이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제가 한번 부산대에 같이 갔더니 김재호 이 교수님의 책을요 서평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흥의 우물. 여러분 책 다 못 읽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의 이 서평을 잘 읽어보십시오. 짤막하게 썼으면서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글을 잘 쓰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KWMI의 아주 참 우리 훌륭하신 분이죠. 부산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산대학교의 사진입니다. 멋진 대학이 설립이 됐죠. 그런데 이 대학교가 설립될 때 한번 보십시오. 요런 산에다가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부산대를 세울 때. 그런데 이 부산대를 세울 때 저 건물은 잘 지어 있는데 옆에는 판자촌이 있고 그게 얼마나 낙후된 동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학교를 세우는데 여기에 요 위트콤 장군이 나와요. 근데 이 종을 설계도를요, 윤인구 이 교수님이, 박사님이 이 설계도를 위트콤한테 사라고 그래가지고 위트콤이 요 땅을 다 사준 거예요. 50만 평을 다 사놓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산대가 세워지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종을 이렇게 다 그려놨잖아요. 요거 그대로 부산대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리고 요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 건물을 지금도 있는데 요 건물에서 요 위에서 보면은요. 요렇게 요게 지금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 이게 목사님이 세운 대학입니다. 부산대학.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까지 여기 다 있고 요렇게 요 사진 보십시오. 윤인구 요 총장님이 찍은 이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부산대를 정말 멋지게 세워가지고 이 위트컴 장군이 정말 뭐 길 닦아주고 자료들 많이 주고 이 부산대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토피카 제일장로교회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책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요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참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했던지. 참 이분은요 군복 입은 선교사예요. 정말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루고 갑니다. 그러니까 부산 땅에 묻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엔군의 묘지거든요. 부산에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잘 단장이 되어 있잖아요. 유엔군의 묘지. 이 묘지에 위트컴 장군이 묻혀 계십니다. 장군으로서는 유일하게 안장된 분입니다. 장군이 이곳에 묻힌다? 장군은 다 미국의 멋진 곳에 묻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유언을 한 거예요. 나를 부산 땅에 묻어달라. 그만큼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귀한 분들의 사랑이 우리 민족 속에 역사되면서 참 우리 민족은 전후에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벤 프리트라는 군복 입은 그 선교사를 또 한 번을 봤는데 이벤 프리트 장군을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하다가 다음에 그분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 우리 민족을 잘 섬겨줬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KWMI 선교사님들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특강 시간으로 이 땅을 사랑했던 귀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후원했던 그 토피카 제일장로교회 그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우리 민족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많은 선교사를 우리 민족에 파송하게 해주셔서 엄청난 한국에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식지 않게 그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 아멘.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항상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도 전 지구촌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이에 그들을 아멘. 돕는 많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아멘.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